예,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개인적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갔고 또 어떠한 결과로 내 눈앞에 비춰졌는지는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원래는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그 잃은 땅이 신대륙, 북미 대륙인데 그 땅에 와서 도착해가지고 정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정착해서 산 그 첫 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것을 기념하고 거기에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농경 기반 사회가 아닌 현대 교회에서는 일부가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기도 하고요. 또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추수감사 주일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어르신들 가운데 조금 더 우리나라의 유교적 배경이 강하신 분들에게는 추수라는 것이 추석과 같이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우리와 같은 믿음 안에 서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켜왔던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한 해를 되짚어 보면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매달릴 때에 그것들이 해결되는 것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끝났는데 그렇게 대학을 바라보면서 준비한 우리 친구들과 그 가정에게는 또 하나님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좋은 결과를 만나게 하시면 그것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제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감사들은 세상에서도 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감사들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승진을 하게 되거나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사람들도 감사를 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뒷바라지하신 부모님이나 또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 공을 돌리는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들은 대동소이해 보입니다. 물론 대상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의미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진 신앙의 차별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러한 감사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 말씀이 있었어 라는 생각을 혹 하실 수 있을 만큼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마태복음 6장을 그대로 갖다 붙여 넣은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앞에 나왔던 것들이 이 본문에서는 뒤에 나오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다르게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는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까마귀와 들의 백합화와 같은
미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면서 그들을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염려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29절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다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특별히 오늘 6장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30절 말씀, 12장 30절 말씀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의 이 말씀의 의미는 마태복음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방인이라는 표현 대신 무엇을 사용하고 있냐면 세상 백성들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저자가 유대인이라는 독자들을 1차적으로 독자 대상으로 삼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은 하나님의 택하신 유대인, 선민 유대인과 나머지 이방인들로 나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를 통해서는 너희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고 염려하는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택함받지 못해서 너희가 조롱하고 너희가 하찮게 여기는 이방인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충격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인 누가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별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의 제자된 사람들과 그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해서 여전히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제자와 세상 사람들로 구별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22절 말씀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걸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자인 너희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제자로 부름받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가는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2차적 독자인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에게 그것이 그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의 양식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는 삶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불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 자체가 문제일까요? 그것 역시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안에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표현대로 누가 역시도 그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을 누가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를 추구하고 그 필요를 구하면서 사는 삶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만 남게 되죠?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구하는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내가 구하지 못했을 때 가질 수밖에 없는 염려로 연결이 되게 되죠.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없을 때 찾아오게 되는 근심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생활 속의 고민들 속에서 그것이 염려로 연결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서 계속해서 염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기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내가 굳이 이런 것들을 구하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에 대한 염려만 내려놓으면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을 얘기를 하죠? 31절 말씀을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지극히 일상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가장 생존적인 욕구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구함을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곧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2022년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돌아보시고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구하고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염려들을 어느 순간 거두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오늘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감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내게 근심과 염려를 거두어 가셨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지금까지 책임지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누가는 조금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31절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은 세상의 사람들의 전체로 봤을 때 지극히 작은 무리들이죠.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작습니다. 지극히 미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그 이유를 담보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면서 자기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의 생존적 욕구를 채워가는 삶을 살아나가는데, 그러한 삶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 머물지 않고 그 구원을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삶을 포함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삶,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삶의 양식의 전환을 이루어 갈 때에
그 가운데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이고 지극히 생존적인 욕구를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추상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추상적인데 이어지는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좀 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33절과 34절 말씀이 마태복음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이 33절과 34절의 이 모습이 앞에서 나온 세상 백성들의 삶의 결과로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34절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서 뭐를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마 이 부자가 직접 농사를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소작농을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이 사람은 자신이 삶 속에서 누구보다도 넉넉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추수 때가 됐는데 자기의 생각보다 더 많이 거둔 거예요. 더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염려합니다. 뭘 염려하냐? 이게 너무 많이 추수를 했으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염려를 하는 거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염려 끝에 어떤 답을 내렸냐면 이 모든 걸 다 채우고 남을 만큼의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라는 답을 내렸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실을 거둘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결과 앞에서 내가 얻은 그 결과를 잘 저장하기 위해서 창고를 짓는 선택이 죄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죄가 아닙니다. 이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저 욕심쟁이라고 손가락질할진 모르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사회에서 악적인 존재로 그려질 수는 없습니다. 왜요?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빼앗은 것도 아니고 나는 열심히 소작농을 통해서 거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수고의 결과인 거죠. 절대로 이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생각이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질책합니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질책을 해요.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왜 창고를 짓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의 결과,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창고를 지은 의도에 있어요.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이 사람이 창고를 짓고 나서 아마 이제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런 거겠죠. 이제 막 배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마음의 흡족함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사람의 이 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어리석은 걸까요? 자신이 스스로 구하고 채우고 넘치는 삶을 살아나가면 그 가운데서 채워진 것을 보고 이후에는 이제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 오늘 하루의 이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고 내일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의 삶이 아닌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이하의 본문과 앞에 나와 있는 이 비유를 연결하는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가 이 19절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결국엔 뭐죠? 풍성이 거두어서 그거를 넘치도록 채워놓고 배를 두들기면서 이제 몇 해 동안, 여러 해 동안 이제 나는 평안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이 사람이 풍성이 거두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은 평안이 아닌 뭐가 있는 겁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죠. 그가 평안히 거둔 것들을 가지고 보면서 나는 평안하다, 이제 나는 살만하다, 이제 나는 좀 괜찮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풍요로움이 자기에게 결과로 주어지지 않은 삶은 그는 끊임없이 근심을 벗어날 수 없는 삶인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생각만 하죠. 그런데 오늘 뒤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하나로 딱 보여주는데, 그게 왜 하필 재물에 대한 이야기냐면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사람은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쌓았습니다.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쌓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뒤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삶 속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등장하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 소유를 다 팔아라. 그것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때에 가능한 거죠. 이것이 나 혼자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 이것이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고 주신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왜요? 팔아서 나눠준다 그래서 내가 다시 염려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게 되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팔 수 없는 사람은 왜 못 팔게 될까요? 일단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너무나 아까운 거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도움이 필요한 내가 구제해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뭔가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팔아서 나눠주는 삶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 결국에 그것을 팔아서 나눠주게 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들게 되니까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만들어가는 사람은 그것을 쪼갤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그 파이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쪼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내가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기꺼이 쪼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먼저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누면서 유무상통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때에 방방곡곡에서 예루살렘에 다 모이다 보니까 잠깐 와서 절기 지키고 이제 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사하듯이 이민 가듯이 싸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더해가고 집에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그것이 늘 날로 더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삶의 필요들의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때에 자기의 것을 나누면서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2장의 모습이 2장이 넘어가게 되면 바나바에게서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나바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가진 것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그 사람이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흐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가 자신의 스스로의 삶을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삶을 전환하고 나니까 자신의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로 인해서 바나바가 칭찬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해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못하죠. 팝니다. 팔지만 팔아서 그걸 다 갖다 주려고 하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절반만 뚝 띄어서 갖다 줘도 아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것도 안 준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것은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결국 성령을 속이게 되고 죽임을 피할 수 없게 되지요.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결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내 필요를 아시고 내게 채워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도 감사를 합니다. 아까 앞에 예로 들었지만 4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요, 그 선수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격하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1등은 감사하지만 4등이나 예선 탈락한 사람이 감사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습니다. 왜요? 그들은 결과로서 감사를 규정하니까요. 대입이 이제 진행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될 수 없는 것 또한 분명 현실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합격한 사람들만 감사할 수 있는 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신 삶이 지금까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표현은 쉽죠.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삶은 아주 어렵습니다. 도저히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절망하고요,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낙담하고요,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도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뤘을 때에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염려에서 정말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속에서 오늘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주신 것만을 가지고 감사함에 머물지 않고
주시지 않은 것, 심지어 생각하지도 않은 것들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감사라는 표현만 계속해서 나오는 시편이 시편 136편이에요. 근데 시편 136편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그 중간중간에는 그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일이죠. 그러나 그 시편 기자는 그 일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인자가 풍성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전에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내가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은 오늘 나를 호흡을 주시고 오늘 내 존재 자체로 감사를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처음에 지켜졌던 미국에서 그들이 이 황무지와 같은 낯선 땅에서 많은 수확을 거두고 그 수확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익숙한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를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배를 타고 북미 대륙에 이르기까지 숱한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그 땅에 우여곡절 끝에 도착했습니다. 그 땅에 도착해서 그들이 전혀 다른 토질이잖아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수고한 거죠. 나름대로 애쓴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결과를 가지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결과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세상 백성들은 자신들이 뜻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나 그 구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하지 않고 그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 가운데서 고난도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좋은 결과들도 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앞에서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풍성하게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내 문제를 이렇게 복으로 바꾸셨어.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내 소원을, 내 뜻을 이렇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셨어. 중요합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 백성들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만 할 수 있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2022년을 보내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해지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은 마치 욥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과 같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찬양하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이 해를 겪으면서 숱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시면서 내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복만 주실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신 한 해는 아니십니까? 우리의 감사는 결과가 아닌 그 결과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고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는 결과가 아닌
그 결과를 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서두에 우리가 함께 인사했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에는 내게 좋은 것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당했던 것, 내가 억울한 일 당했던 것, 내가 힘들었던 것, 내가 피해봤던 것, 내가 사람들에게 모함당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받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